폰채싹 친구들 안녕! 전도사님이에요. 모두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아름이와 다운이도 잘 지냈니? 전도사님, 베프였던 제 친구가 이젠 저랑 이야기하기 싫대요. 걔 좀 이상해요, 전도사님. 옛날에는 다운이하고만 놀고 싶다고 막 그러더니. 저런, 사람은 룻처럼 신실해야 하는데. 오늘은 전도사님이 오벳 이야기를 해줄게. 옛날 모압이라는 나라에 룻이 살고 있었어. 룻에게는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지.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그만 죽어버렸지 뭐야. 하지만 룻은 자기 엄마 아빠에게 돌아가지 않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예요 라고 하면서 남편의 엄마였던 나오미 곁에 남기로 했어.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갔어. 룻은 추수하는 사람들이 떨어뜨린 보리 이삭을 열심히 주어서 나오미를 위해 밥을 지어드렸어. 그 모습을 그 보리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보게 되었어. 보아스는 하인들에게 룻이 보리 이삭을 많이 줄 수 있게 해주라고 했단다. 사실 보아스는 나오미의 친척이었고 온 집안을 책임지는 Family Redeemer였어. 이 말을 들은 나오미는 룻에게 좀 이상한 계획을 알려줬어. 예쁜 옷을 입고 보아스가 자는 곳으로 가서 그의 발 아래에 누우라고 한 거야. 정말 이상한 계획이었지만 룻은 어머니에게 순종했어. 한밤중에 자다가 자기 발 아래 자고 있는 룻을 본 보아스는 깜짝 놀랐어. 룻은 이 모든 것을 보아스에게 이야기했지. 그래서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고 나오미도 돌봐주기로 했어. 그렇게 룻과 보아스에게서 태어난 아기가 오벳이야. 오벳은 바로 다윗 왕의 할아버지였단다. 자, 오늘 배운 말씀을 퀴즈로 풀어보는 신나는 카우트 게임 타임. 자, 오늘도 여기 있는 4명의 친구들과 함께 조인해서 퀴즈를 풀어볼게요. 여기에 우리의 닉네임을 전도사님은 전도사님이라고. 자, 오늘은 누가 과연 1등 할 수 있을까요? 자, 시작해 볼게요. 세상을 바꾼 아가들. 자, 준비됐나요? 자, 첫 번째 퀴즈. 자, 룻과 나오미는 원래 어떤 나라에 살고 있었을까요? 자, 어디에 살다가 우리 학교 이스라엘로 왔다고 했는데, 자, 캐나다, 한국, 모압, 미국. 자, 정답은 바로바로 우리 친구들 다 알 수 있겠죠? 모압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다가 두 사람이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왔다고 했죠? 586점을 얻어서 현재 전도사님 4위. 자, 다음 문제 계속 가볼게요. 자, 이번에 true or false 문제. 자, 룻은 자기의 엄마 아빠에게 돌아갔어요? 아니라고 했었죠? 엄마 아빠에게 돌아가지 않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있겠다고 했었죠? 915점을 얻어서 전도사님 1501점으로 단숨에 2위로 올라갔어요. 다음 문제. 자, 이번에도 퀴즈 문제. 자,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 첫 번째 왕, 목사님, 선생님, 패밀리 리디머. 자, 패밀리 리디머. 온 가족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패밀리 리디머. 자, 이 문제를 맞춰서 874점을 얻어서 아직은 로빈한테 뒤지고 있는 2등인데, 자, 다음 문제 분발해서. 자, 이번 퀴즈. 룻과 보아스가 낳은 아기의 이름은 다음 중 무엇일까요? 이세, 다윗, 여호수아, 오벳. 정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정답은 오늘의 주인공 이름 오벳이었죠. 자, 이 문제를 맞춰서 976점을 얻어서, 자, 전도사님 아직도 3,351점으로 2등. 자, 마지막 문제 빨리 풀어서. 오벳은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됐죠. 우리 정답 트루. 자,
1209점을 얻어서 과연 1등이 될 수 있을까요? 자, 먼저 3등부터 발표하는데 낸시 축하합니다. 2등은 로빈! 그렇다면 1등은 바로바로 선교사님! 모두 축하해요. 신나는 카우트 게임 타임은 여기까지 할게요. 아름새싹 친구들, 룻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과 나오미에 대한 신실함으로 나중에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는 오벳을 낳았어요. 룻의 신실함이 낳은 아기 오벳을 통해 다윗 왕도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오셨답니다. 아주 작은 한 아기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고 세상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오늘도 이 땅 가운데 계속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아멘. 아름키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이 시간에는 엘리사벳 아줌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옛날 이스라엘에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살고 있었답니다. 이분들은 참으로 의로운 분들이고요.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엘리사벳은요,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또 아이를 갖기에는 이미 나이가 너무 많은 사람이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가랴가 성전에서 제사장의 일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사가랴에게 말했답니다.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거라. 사가랴는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천사의 말을 믿고 싶었지만 마음 한켠으로는요, 그게 정말 가능할까라고 의심도 들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천사의 말대로 정말 엘리사벳은요,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답니다. 한편 엘리사벳에게는요, 친척이 있었는데 이 친척은요, 이제 곧 결혼을 앞둔 처녀였어요. 이름은 마리아였답니다. 하나님의 천사는요, 마리아에게도 나타났어요. 그리고 말했답니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단다. 네가 이제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게 될 것이란다 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해 준 거였어요. 마리아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서요, 서둘러서 이제 엘리사벳의 집을 찾아가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을 만나 인사를 하는데 갑자기 엘리사벳의 배 안에 있던 아기가 기뻐 뛰는 거예요.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향해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의 몸에서 나는 아들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엘리사벳도 곧 이어서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웃 사람들과 친척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 아이의 이름을 아빠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고 짓기를 원했지만 그때 엘리사벳은 그들을 향해 말했어요. 안 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한이라 지을 것입니다. 바로 이 아기가요, 훗날 예수님이 오실 길을 미리 준비하였던 위대한 선지자 세례 요한이 되었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보니까요,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고 있어요. 먼저 이 엘리사벳은요, 믿음과 소망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사벳은 비록 아이를 낳을 수 없었지만요,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을요, 결코 잃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분이에요. 물론 우리가 원하는 모든 소망을 다 이루어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꼭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셨다면요, 그 소망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소망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과 이 소망을요, 꼭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엘리사벳은요, 하나님의 때에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엘리사벳은요, 아이를 낳기까지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어요. 나이도 많고, 또 늦은 나이에 바로 아이를 갖게 된 거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더 일찍 아이를 주실 수도 있었지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어요.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았을 때에 아이를 낳지 못할 때에 바로 그때 아이를 주심으로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계획이 있으시답니다. 그 계획은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때때로 우리는요, 그 계획이 늦어진다고 불평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엘리사벳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엘리사벳은 마지막으로 용기를 가졌던 여인이었어요. 그 당시에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으며 비난받는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엘리사벳은요, 희망을 갖고 하나님을 믿었답니다. 또한 마리아를 향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용감하게 말해 주었고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지을 것이라고 담대하게 말하기도 하였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담대한 용기가 필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는 대로, 또한 아닌 걸 알면서도 그걸 하고 싶은 유혹을 받았을 때 우리는 아닙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해요. 만약 우리가 그런 모습이 부족하다면 하나님께 그러한 담대함과 용기를 구해야 할 거예요. 바로 엘리사벳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엘리사벳 아줌마와 같이요, 믿음과 소망을 갖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또한 엘리사벳과 같이 담대하게 걸어가는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름틴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5편 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전쟁에 승리하고 승승장구하며 잘 될 때 했던 고백이 아니라 다윗의 많은 제적들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오는 너무나 두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고백했던 시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기분이 별로 안 좋으면 예배하기가 싫어지죠. 아, 이번 시험 망쳤어. 기분도 안 좋은데 우리 예배 안 드릴래. 그런 마음이 일어나요.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괜히 하나님을 향한 원망들이 일어나죠. 네, 여러분, 다윗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을 전혀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오늘 말씀해 보면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너무나 놀랍게도 다윗은 고통스럽고 힘든 가운데 예배하기로 결정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 날 도우시는 분이 맞으실까? 마음에 그런 의심이 일어나는 순간이지만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결정하죠.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예배가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최우선 순위였던 것이죠. 혹시 여러분의 삶에도 이 예배가 가장 중요한 최우선 순위가 되어지고 있나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학교 일 때문에 또 시험 때문에 이 예배의 순위가 점점점 뒤로 밀려나가죠. 예배 한번 빠지는 것을 얼마나 쉽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자세를 새롭게 해야만 해요. 우리가 매주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감사와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드리는 이 예배만큼이나 중요한 것인데 바로 우리의 삶의 예배예요. 우리가 주일날 찬양하고 말씀 듣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우리 학교에서 또 집에서 보낸 시간도
너무나 중요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주일 내내 기도 한 번도 하지 않고 성경 한 장 읽지도 않고 겨우 예배 자리에 나서 예배 드린다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죠. 우리 일주일 삶 가운데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주일에 나와서 그것이 연결될 때 그것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이 되면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예배가 드려지고 있죠. 함께 예배 드리지만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되죠. 여러분의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요?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실까? 하나님께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시면 어떻게 할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해요. 구약시대 이스라엘에는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이라는 날이 있었는데 이 날이 되면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죠. 그런데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간 제사장에게 죄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이죠. 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발목에 줄을 묶고 방울이 아주 많이 달려있는 그 옷을 입고 들어가는데 제사장이 들어갔는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으면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제사장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줄을 잡아당겨서 시체를 끌어내는 거죠. 여러분, 그 시대 제사장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예배를 그렇게 한다면 도대체 몇 명이나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사람이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우리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그것을 주의 풍성한 사랑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십자가를 통한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도저히 살 수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한 큰 감격으로 예배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곳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향하여 온 정성과 온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고 계시죠. 우리 아름진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해요. 우리 일주일의 삶 가운데 온 마음을 다해서 자신을 거룩하게 잘 지켜나가고 주일 우리 하나님 옆에 나가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